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같이 함께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스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P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20대 초쯤에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쳤고 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자신같이 형편없는 죄인인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게 되었고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셨는데 고침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이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기도 했고 또 부러움을 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가장 앞서서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고 쉼없이 헌신하며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 도움을 받으려고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한참을 대화하던 중에 그 사람이 피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자네 예수 믿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피는 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던 도움의 흥정들이 틀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전에 잠깐 교회 나갔는데 별 흥미가 없어서 지금은 안 나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이고 주여 나오죠. 저도 보면서 아이고 주여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는데 한쪽으로는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풀릴 것 같은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부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 알 수 없는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피라는 분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시간이 흐르고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 그때 그 순간의 대답과 이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매우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난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예수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살지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회복은 되었지만 마음은 늘 죄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자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거의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과거에 자신처럼 실족하지 않도록 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에게 있어 믿음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할 것을 간절함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우리는 그 일들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뒤로 한 채 나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선택은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우리가 본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물들도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 아까 우리 단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이고 주여라는 이야기가 나을 법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근데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아이고 주여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중점적으로 좀 볼 건데요. 왜 10가지 재앙까지 갈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완악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번, 두 번 자기한테 큰 불리함이 온다고 하면 돌이킬 법한데 돌이키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의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서 10번, 11번, 12번 그 더 이상으로 계속해서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때만 잠깐 아는 척하다가 돌이키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들 잘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을 하셨나? 왜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셨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들 가운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드라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그 구원의 계획의 클라이막스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깜도 안 되는 바로와 맞짱을 뜨시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로하고 깜이 되겠습니까? 한 방에 그냥 날려보낼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느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행해졌어요. 말로 하기에는 표현하기도 벅찬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영화라고 칭할 수 있는 반지의 제왕이나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눈으로 확인했던 그 어떤 영화의 스케일보다도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현장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재앙은 매우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묘사된 반면에 네 번째 재앙은 처음 두 재앙과 마찬가지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돌아가서 이런 재앙이 시작된 첫 번째 재앙은 아까 우리 교육부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일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 온 땅의 물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 모조리 다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이며 모신으로 섬겼던 하피라고 하는데요. 이 신, 즉 모성을 인격화해서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 그 나일강을 쳐서 그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나일강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모든 인간과 생명체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첫 번째 재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든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일강의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생명체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재앙을 시작한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7장 17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데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 곧 법이었던 그 시대에 바로의 눈에는 자신 외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애굽 백성들에 의해서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믿고 있는 바로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가 와서 당당하게 백성들을 좀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생각할 때 바로 위에 또 다른 바로는 없기 때문에 모세의 그 외침은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아론이 자기 앞에 나와서 행하는 그런 잔망스러워 보이는 일들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거뜬히 따라하니까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완악함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에 올라와서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비옥해진 땅 위로 기어 올라가는 엄청난 양의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고, 때문에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인 헤크트라는 신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 아까 우리 부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일강 주변에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 필요한 신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그런 신념들을 다 하나하나 깨뜨려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은 이러한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땅의 창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들을 원래대로 강과 운하와 못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근데 바로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켰으면 뭐 10번째 재앙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서 스스로 완강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잘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에 앞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경고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재앙을 곧바로 이어갔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 자기가 바로가 의지했던 요술사들마저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에 자신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대항해 보았지만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조금이라도 흉내는 냈는데 도저히 이 재앙의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자기들이 이 앞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이 재앙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완악해졌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결과였을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있었지만 요술사들을 의지했고 결국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면서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인정하십니까? 무식하면서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식함과 소신이 손을 잡으면 무서운 괴물이 된다고 합니다. 중세 때만 해도 의사들이 제일 수준 높은 시술이 바로 출혈 치료였다라고 해요. 속이 아프다고 하면 피를 줄줄 흘려야 낫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발사는 머리를 깎던 가위나 칼을 가지고 사람의 배를 째기도 하고 피를 흘리게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바로의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어요. 무식한데 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비록 피해는 있지만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21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셔서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십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였죠.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삶의 주권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김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막이가 되어 주셨고 든든히 지켜 주십니다. 물론 지켜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셨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과 삶으로 구별되었듯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영생의 길로 행하는 자들로 구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다 무조건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훨씬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선진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국가와 국민의 도덕성이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기준의 하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닮은 인격, 즉 거룩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을 줄 압니다. 교회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으면 주저없이 대답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입니까? 라는 물으면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성자와 성도는 영어로 saint, 똑같은 뜻이거든요.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거룩과 청결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이 정결해진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면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알 수 없는 힘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를 치고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심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또 말과 행동이 깨끗하고 사람 대하는 방법이 깨끗하고 인간관계가 깨끗해야 됩니다. 출애굽이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약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내어 맡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구별하시오.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칭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앞에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골목길에
아이 혼자 가려고 하면 무서운데 아빠하고 하면 왠지 괜찮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다른 분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정합니다. 바로의 것 그리고 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칭해 주셨고 바로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의 것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인도하심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응답하시니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응답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들여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말씀하셔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임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시는 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별하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절망을 맛보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 외톨이처럼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내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발걸음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